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으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기쁜데 건지셨으며, 금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부르시네. 내 영혼이 주께 나아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으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기쁜데 건지셨으며, 금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나아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아멘. 주님의 뜻을 일어서서 찬양하신 후에 정교님께서 대표기 되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참으로 좋은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몸 옮겨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와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아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회초리 맞을 저희들까지도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내 발로 걸어서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고 싶어도 여기 오지 참석하지 못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도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 작은 방이지만 이 자리에도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웃 둘러보고 저희들의 근처에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자리 옆자리에 앉을 친구는 없는가, 이웃은 없는가, 가족은 없는가 저희 기도하면서 이제 점점 이 구석은 이 영혼이 하나하나 더욱더 채워가서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놓아놓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귀한 우리 사관님을 통하여 이제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저희들의 모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전해지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 깊이 새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이요.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만든 꼬마녀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땅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바다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온갖이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끝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밑장에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예수께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청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목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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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특별히 1장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까딱 실수하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그런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에 메말라 있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거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율법의 이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사나워요. 돌을 들고 아주 죽일 태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어긋나도 지금 한참 어긋났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고 더 정직하고 양심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말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능숙하게 하고 더 욕심 많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많이 봤던 안 좋은 모습들, 세상 사람들도 그러진 않겠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진 않겠다,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봤던, 비판했던 그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엇이었죠? 뒤바뀌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고 그 배에 있었던 선원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장을 여러분들 보면 누가 기도하고 있었나요? 요나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원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나 나는 그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간다. 말로는 경외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원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맨 처음에는 두려워한 게 공포로서의 두려워였어요. 공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 선원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는 공포였어요. 되게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그게 바뀌어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 종교적인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요나보다도 선원들이었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오히려 선원들은 예배했었죠. 그게 16절에 나왔었죠. 그 사람들, 선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하였더라. 제물을 드리고 성원하는 것은 당시 구약시대의 예배의 커다란 키워드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기도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 사실 요나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보다는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예배하는 삶이셨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삶이 있었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뭔가 간절히 추구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나요? 근데 그 요나가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요나가 2장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1절이죠, 그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때가 됐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요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요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1장에서는 깊이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게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종교님 우리는 정교인에 출석하는 새벽, 실제로 우리 가끔가다 어느 주에는 새벽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주일 오전 때보다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에서는 교인의 10%가 한국 새벽 기도를 참석해요. 정말 정확해요. 어떻게 그렇게 500명이 참석하는 교회면 정말 새벽 기도 5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000명이 있는 성도는 1000명 정도, 100명이 있는 교회는 한 10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나와요. 약속도 한 거 아닌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10%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한국의 새벽 기도는 아시죠? 여기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하고 좀 틀려요. 매일 기도. 그것도 5시에. 쉽지 않겠죠. 그게 삶으로 배이지 않느라.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사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딱 봤을 때 그 어려운 새벽 기도 평상시에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기도를 굉장히 간절히 해요. 그냥 나와서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간절해요. 그런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반갑다, 할렐루야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돼요. 걱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 이렇게 나올 인간이 아닌데 무슨 상황일까? 이제 속으로 그런다라는 거죠.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건강에 무슨 일이 있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나? 가족 중에 누가 큰 아픔이 있나? 그러면서 걱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대각성으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저 그럼 기도할래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각성으로 기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경우 정말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잠자는 자에서 기도하는 자로 바뀐 이유는 고난이었죠. 그렇죠? 갑자기 요나에게 큰 고난이 당했어요. 실제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또 볼게요. 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파도라는 말이요, 이 파도라는 말은 여기서 언어로요 미슈바르라는 그런 말인데요, 동사 샤바르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미슈바르, 샤바르 비슷하죠. 그 샤바르라는 얘기는 부수다, 깨뜨리다. 파도 영상 되시죠? 파도가 강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막 부셔요. 집도 부수고, 그리고 건물도 부수고, 거리도 부수고. 그게 바로 이 파도가 가진 그런 근본적인 의미예요. 깨부시는 거. 그런데 그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는 거. 고난은 우리를 깨죠. 우리를 깨요. 육체적으로 막 부시고, 마음, 정신적으로도 부시고, 그 다음에 영혼으로도 이렇게 부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그 고난, 이 고난이 근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요나를 지금 변화시켰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받았던 순간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순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그냥 거의 빠질 정도로, 그렇죠? 그런 순간이 있었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마치 지옥 같았었고 어두웠고 암담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요? 돌아봤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성장시켰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퇴보시켰나요?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더 강팍해져서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다 떨쳐버리고 그냥 더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상승곡선, 이렇게 상승선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통 안 그려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려볼 때. 그 특별히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기가 나이 먹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항상 올라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볼 때도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시점은 하나같이 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뭔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순간은 몰랐어요. 그 순간은 몰랐는데 너무너무 싫었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막 원망이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해 나갔을 때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이렇게 더 느껴져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 고난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해주고요, 경험하게 해주고요, 영적인 진리를 더욱더 파악하게 만들어줘요. 하도 그러님도 이번 최근 몇 주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회를 드려서 좀 쉐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적은 게 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난 또는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난은 영적으로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하는 거거든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잘 말씀하지 않으셔요. 속삭이는 말 잘 안 들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즐거움에 빠져 있고 세상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말씀을 읽어도 다르게 읽혀져요. 말씀을 읽어도 어느 순간에 말씀이 막 살아서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확성기를 들고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고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쾌락 속에서는 거의 우리가 잘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서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이렇게 잠자던 자에서 기도하는 자로 변한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은 단순히 요나의 몸만 힘들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사실 몸과 영혼은 사실 따로 이렇게 하나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요나는 지금 5절에서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단순히 내 몸만을 적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적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죽겠다라는 것이죠. 죽겠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거기서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영혼은 지금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제가 어제 시편 88편 했거든요. 새벽 기도 때요. 근데 그 구조, 이 성경 본문하고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거기서도 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 여기서도 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이 고난. 그래서 몸과 우리의 영혼이 거의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영혼이 거의 파리하게 된 상황. 이게 원래 같이 가요. 그렇죠? 보통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몸부터 먼저 무너진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이고 먹으려고 애쓰고 그러라 그래요. 왜냐하면 몸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몸을 지켜라.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로 몸이 망가지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우리 몸을 뭐 운동이든 잘 먹는 거든 아무리 관리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 시간이라는 그런 변수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몸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요. 누구나.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 옛날의 자아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기서 속사람은 여러 가지 했더니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이에요. 속사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 겉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내 모든 존재, 육체를 포함해서 점점 그건 낡아져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이 육체와 더불어 낡아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겉사람 낡아져도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신심, 믿음이 깊어지고 더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나란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체는 떨어져도 영혼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올라갈. 물론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의지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이 다 죽어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러분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얼마나 깊이 내려가면 산의 뿌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거대한 산의 뿌리는 얼마나 그 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큰 나무의 뿌리는 깊게 넓게 퍼졌잖아요. 근데 그 산의 뿌리라면은 얼마나 깊을까요? 근데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요나는 표현합니다. 요나는 1장에서 내려갔어요. 처음에 항구로 내려갔고요. 항구는 낮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배에 올라가서 또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갔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계속 내리막. 요나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이 바닥을 치는 순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그 바닥을 치는 순간 고통이죠.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 그렇게 가련한 상황에 떨어지는 고통, 바닥을 치는 상황. 여러분들은 그 바닥을 치는 상황을 경험했을 테고 어쩌면은 정말 그게 끝이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알겠어요?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을지 몰라요. Who knows?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며 설사 바닥을 치더라도, 내가 겉사람이 후패지더라도 내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고 내 영혼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빗장 뭐죠? 빗장, 우리가 잘 아는 빗장 있잖아요. 문을 철커덕하고 잠궈, 아주 굳게 닫힌 그 대문. 마치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냥 탁 막혀가지고 스톱된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요나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로지 지금 3일
밤낮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나갈 수 있겠어요? 스스로? 못 나가죠. 빗장이 걸려있는 내 모습, 스톱돼 있어서 출구가 안 보이는 나의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요나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빗장 걸린 상태, 그리고 이 바닥을 치는 상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이게 무엇인지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고난을 주신, 이 어려움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all the time 하죠.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럼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really,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하나님이 항상 좋으셨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시편 어제 88편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하는 말을 나올 때가 있다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떨어졌습니까? 어찌하여. 여기서도 똑같아요. 요나도 이 고난을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들이 1장을 기억하시면 요나를 던진 건 누구였었죠? 선원들이었죠. 하나님, 쟤들이 나를 던졌어요. 심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선원들이 던졌지만 요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던지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기억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분노가 생겼겠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야속할 수 있죠. 물론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랬지만은 실제로 자기를 바다에 던진 선원들이 야속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기가 힘들다고 어려움에 던져버린 그 사람들의 손길이 야속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가 생길 수 있고 쓴뿌리가 자랄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혹시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놓은 게 아니야?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나한테 주셨어요? 처음에 원망이었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저 사람을 나한테 지금 부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한테 뭔가 가르치실 게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뭔가 성장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한테 주셨나 보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비록 선원들이 자신을 바다에 던졌지만 쟤들이 나를 던졌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It is you, God. 그렇지만은 원망조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주의 파도 있죠? 아까 파도가 뭐라 그랬어요? 부수고 깨는 그 샤바르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파도는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그 파도가 누구의 파도라고요? 주님의 파도, 주님이 보낸 파도라는 거예요.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God is good이라면서요. all the time이라면서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why 이렇게 우리는 묻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시편에서도 그렇고 오늘 요나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바닥에 던졌다면은 하나님 져줘야 되잖아요. 욥의 아내처럼 너가 아직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냐? 너가 아직도 그 순전함을 지키려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하나님 뭘 아직도 미련이 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어. 그게 바로 합리적이고 이해될 만한 그런 세상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몰라.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그러나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이 뺏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또 알몸으로 가는 거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빼앗으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그게 요의 신앙이었어요. 시편 88편에 누구였죠? 해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욥도
요나도 오늘 비록 나의 고난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틀려요. 요나의 고난은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맞이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욥의 고난은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잖아요. 조금 틀려요.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그게 아니라 더 이 고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하오니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욕해봤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순간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결책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keep trusting me, 나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 내 명철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특별히 어려울 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했는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때 돼서는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시편인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나도 오늘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잘 참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기도와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 고난을 꼭 당해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고난이 없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각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기도와 예배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요새 기도 생활 어떠세요? 요새 예배의 삶은 어떠세요? 예배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앉아 계시는 거 말고요. 예배의 삶. 로마서에서 보면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삶은 어때요? 잘 순종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는 바로 밑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온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온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기도가 바로 밑에요. 기도가 온도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신실하고 뜨겁고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고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지금 온도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 뭐 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 아까 확성기라고 그랬죠? 여기 물고기가 있었는데 물고기는 사실 요나에게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잘 보면 요나가 지금 살아있는 건 그 물고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이해되시죠? 원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죽을 까고 했었어요. 사람들도 다 죽었구나. 근데 요나가 지금 물고기가 삼켜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물론 그 물고기 뱃속은 스올의 뱃속이라고 한 것처럼,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죽음의 땅. 그 스올의 뱃속이라고 한 것처럼 물고기 뱃속은 지옥같이 칙칙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 물고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의 상황이 어쩌면 물고기와 같아요. 어둡고 칙칙하고 더럽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맞아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살고 있는 것은 그 물고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칙칙한 물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진작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고기가 여러분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따라가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힘쓰시는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여 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자세 말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쳤습니다. 어차피 잠시